네, 우리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이자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 1년 반 정도 달려왔네요. 네, 다들 고생하셨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사사기는 뒤에 보면 한 4분의 1가량이 더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사기 설교는 올 연말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이 삼손, 우리 마지막 사사의 최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이 초인적인 능력으로 블레셋 전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삼손은 이제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고, 언제나 그와 함께하며 그의 능력의 원천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의 영은 이제 그를 떠나갔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여성들을 쫓으며 쾌락을 즐기던 그는 이제 두 눈이 뽑혀서 다시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또 특유의 남성미로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녹였던 삼손은 이제는 되려 밤의 여인 들릴라에게 포획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이 더욱 최악으로 비추어졌던 것은 삼손의 패배가 곧 하나님의 패배로 비추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블레셋 방백들의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전쟁을 영적인 전쟁 그리고 자기 신의 승리로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 삼손을 잡는데 방백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들은 항상 삼손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으며, 삼손이 여자들에게 접근할 때마다 그를 잡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겼을 때에는 거액을 마다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그것을 주고 여인을 포섭하였고, 그리고 그 여인과의 계획도 사실 세 차례 그 거듭된 실패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마침내 삼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백들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찬사를 보낼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높이기보다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하고 높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반면에 삼손이 이전에 그 블레셋과의 레이 전투에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서, 즉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것과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삼손의 이러한 모습은 사사기 15장 16절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삼손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강조하고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업적과 또 자신이 승리를 위해 도구로 쓴 이 나귀의 턱뼈를 강조할 뿐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거나 감사하는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조됨은 그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이제 백성들도 노래를 합니다. 내용이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제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자신들의 원수가 패배한 모습을 보며 방백들과 일치된 모습으로 함께 기뻐하며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삼손이 블레셋에게 서서히 타격을 입혀나갈 때 자신들의 사사와 연합하기는커녕 오히려 블레셋의 보복이 두려워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신을 찾지도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지도자와 백성들이 전혀 단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에 그들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신 다곤이 능력이 있거나 살아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을 공포로 떨게 했던 삼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삼손은 이제 그들의 유흥을 위한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기서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번역해서 마치 그에게 무엇인가를 시키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주를 부리다로 번역된 단어는 그저 웃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여기에서 강조형으로 쓰여서 번역을 하자면 웃음거리가 되게 하자 정도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삼손이 어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의 현재 모습 그 자체, 즉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해 있는 모습 그 자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삼손은 지금 몸이 묶여 있고 눈도 안 보이고 또 강력한 힘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어떤 제주를 부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와 같이 예전에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두려움이었던 삼손이 이제 그 존재 자체가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이 제어당한 채 앞을 볼 수도 없었던 삼손은 당연히 서 있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한 소년에게 자신을 이 집을 버티는 기둥에 의지하게 해달라고 청하고 또 그 소년은 그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특별히 기둥이 집을 버틴 기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에 의해 발굴된 블레셋 신전은 그 구조가 거대한 기둥이 이 신전의 지붕과 상층을 받치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묘사된 것 같이 집을 버티고 있는 이 기둥이 부러지면 무너질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둥은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내용이 그림으로 잘 그려지지 않아서 우리 건축 전문가이신 이병혜 장로님께 여쭤봤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설명이 이제 실제로 맞고 이제 이렇게 기둥을 무너뜨리면 건물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삼손이 등장하고 기둥 곁에 서자 온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며 즐거워합니다. 27절에는 그곳에 남녀가 가득하며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가 있었으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지붕에만 3,000명의 남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삼손은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곳에 있는 모두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백성에게 배신당하여서 블레셋에게 넘김당했고 지금은 사랑하던 여인에게 배신당하여 블레셋의 포로가 된 삼손. 두 눈까지 뽑히고 이방 신전에서 웃음거리가 된 비참한 상황에서 삼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삼손은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간구합니다. 삼손은 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딱 2번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앞서 유다 백성에게 배신당한 후에 블레셋과 혈혈단신의 몸으로 사투를 벌인 후 탈진하여서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15장 18절에 그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러한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자신이 사랑하던 여인에게 배반당한 후에 또다시 블레셋의 수중에 홀로 놓이게 된 이 순간이었습니다. 즉 삼손은 하나님을 찾은 이 두 번의 때가 모두 각각 자신의 백성과 또 자신이 사랑하던 이에게 배신을 당한 직후였던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간 자신의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비로소 바르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같은 28절에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여태 자신의 능력이 스스로에게 나온
것으로 또 그 능력을 언제든지 자신이 원할 때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16장 20절에서 들릴라가 자신의 머리를 잘랐을 때도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삼손은 무력하게 블레셋에게 잡혔을 뿐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 신인 배반과 그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겸비한 마음으로 과거에 자신과 함께하며 능력을 주시던 그 하나님께 이번만 자신을 강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만약 자신의 백성들에게 배신당하지 않고 백성과 힘을 합하여 블레셋을 무찔렀다면 그는 백성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으면서 아마 평생을 영화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아마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기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삼손이 만약에 들릴라에게 배반을 당하지 않아서 그의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블레셋을 위협하며 승승장구했을 것이고 또한 한 여인과도 일생 동안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마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평생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알도록 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은 삼손에게 너무나 뼈아프고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삼손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을 때조차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이제야 바르게 인식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볼 때 여전히 그의 한계점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28절에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 사사에 대한 소명의식은 없습니다. 지금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으려는 이유도 블레셋이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두 눈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순전히 개인적인 원한과 이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알고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올바로 아는 것 자체가 나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믿음의 사람의 명단에 당당하게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요. 우리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렇게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면 이제 믿음의 사람의 장인데 여기에서 당당히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삼손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사실 그가 믿음을 보인 부분을 꼽으라고 하면 죽기 전에 드린 이 기도가 거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34절 말씀에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묘사하는 특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천하무적이었을 때, 즉 강하였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도 서슴없이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여인의 배신과 그로 인한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즉 약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믿음을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 비장한 최후를 각오합니다. 30절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는 인물이 몇몇 있습니다. 욥, 엘리야, 예레미야, 요나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한결같은 그 죽음을 달라는 간구에 대해서는 모두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기를 구한 것은 자신의 소명이나 해야 할 일들을 하나같이 회피하는
그러한 구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오히려 죽음으로써 자신의 소명을 이루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삼손의 마지막 순간을 살펴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삼손과 예수님은 죽기 전에 유사하게 비참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삼손은 자신들의 백성을 지배하던 블레셋의 신전에서 갖은 모욕과 고난을 당하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의 백성을 지배하던 로마의 법정, 궁극적으로는 사탄이죠. 갖은 모욕을 당하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삼손과 예수님은 모두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삼손은 많은 사람이 모인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려서 30절의 묘사와 같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심지어 죽는 모습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두 기둥을 힘껏 밀어내면서 팔을 옆으로 벌리고 죽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린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삼손과 예수님의 죽음에는 결정적인 차이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왜 죽음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느냐 하는 그 과정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그 멋대로 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참한 처지에 놓였던 반면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결국 위대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로 스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한 원수들에 대한 태도도 달랐습니다. 삼손은 방금 본 것과 같이 원수와 함께 멸망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의 죄들도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에 매단 그 원수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삼손과 예수님 모두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삼손은 살아있을 때 정작 다른 사사들보다도 특별한 탄생과 또 높은 소명,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삶을 허비하다시피 하였고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도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르침과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죽은 후 아버지의 무덤에 매장되었습니다. 즉 그의 사사로서의 통치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죽은 후에도 다시 사셨고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승귀하셨습니다. 이는 곧 천상에서 그분의 통치가 영원히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죽어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간 듯합니다. 그의 이야기의 마지막 31절에는 삼손의 매장에 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삼손의 마지막에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그 자신의 고향이죠, 아버지의 장지에 장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불빛을 향해서 하염없이 쫓아다니는 불나방과 같이 집도 아버지도 고향도 다 버리고 한평생 여자만 쫓아다녔던 삼손은 그나마 죽음의 순간에는 형제들과 고향 그리고 아버지의 장지에 묻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형편없고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너무나 늦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로 인해서 삼손은 죽었으나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또한 죽어서나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의 생애에서 두 번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작용했던 배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예수님과 삼손 이야기에서 특징적인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과 또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유다 사람에 의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졌고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더 뼈아픈 것은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도 결정적인 배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여러 여인들을 만났지만 성경은 유일하게 들릴라에게만 그녀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에게 배신을 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하며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가장 극적으로 배신을 당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배신은 삼손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실상 삼손은 자신을 향한 두 번의 배신이 없었다면 평생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갸롯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배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악의 권세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도구로 사용됩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쓰라린 배신이 가져다준 뜻밖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토록 처참하게 그리고 극적인 배신을 당하셨을까? 단지 유대인에게 체포당하고 또 로마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셔서 죽기를 원하셨다면 다른 방법들도 얼마든지 가능했을 텐데 왜 하필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를 지칭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행합니다. 한편으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쫓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성경 곳곳에 이와 같은 핍박, 불시험이 오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진 핍박과 고난을 견디시면서 너희는 이 정도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어. 이것은 단지 내 몫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먼저 보여주신 것으로 실제로 이후의 제자들도 사도행전과 바울을 보면 모진 고난과 핍박 그리고 순교를 통해서 그 길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선행, 가르침과 같은 그러한 것들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심지어 죽음까지도 쫓아가야 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배반당하심의 사건을 떠올려 볼 때 우리는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배신당한 이 나의 비참한 처지를 보거라. 나 같은 꼴 안 당하려면 인간관계는 적당히 하는 게 좋다. 그게 서로 상처 안 주고 좋은 것이야. 라는 식의 가르침을 주시려고 했다고 우리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배신을 당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며 이와 같은 혹독한 배신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으며 그때 이러한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때 외부적으로 핍박을 당할 수 있듯이 교회의 내부의 사람을 사랑할 때는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한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멈출 수 없듯이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고 실망감을 안기고 심하게는 배신과 유사한 경험을 당한다는 이유로 서로 적당히 관계하면서 사랑함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누구나 한 번쯤 배신을 당해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극적인 배신의 경험은 없을지라도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고 신뢰를 주었으나 그에 부응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누구나 배신감을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어려운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에서 다시 상처받지 않고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저 적당히 피상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짧은 믿음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실망하고 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안겼고 또 사람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고 저 또한 다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면서 그렇게 저의 믿음이 자라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못난 나 자신의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주님을 더욱 찾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함께 아파하며 울면서 그렇게 흐르는 눈물이 나의 마음의 토양을 적셔서 나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또 겨자씨만했던 믿음을 조금씩 자라나게 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한 큰 배신을 몇 차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좌절함을 경험했었습니다. 특히 그러한 것들을 나 자신이 열심으로 따르던 리더나 사역자에게 경험할 때 그 아픔과 시림은 이리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이 수월에 떨어지는 것 같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하는 이러한 시간들은 사람마다 그 시간에 길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코 피할 수는 없는 기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오게 되면 그러한 시간들이야말로 나 자신이 가장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또 정직하게 나아가서 그분을 대면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악을 진지하게 마주보고 그러한 악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수많은 의문과 물음을 던지고 의인 욥이나 선지자 하박국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저항을 해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에게 찾아온 악을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악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나를 향한 죄악이 아니라 나로 인한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좌절, 원망과 확신, 원망이 확신으로 그리고 신뢰, 기쁨으로 바뀌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야말로 나의 신앙에 있어서 돈으로 살 수 없고 지식으로 깨달을 수도 없는 소중한 영적 자산이었고 배신이라는 경험은 사망이라는 탈을 쓰고 와서 생명을 가져다주는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만큼 어렵고 힘든 것은 없습니다. 특히 목회자는 그 직분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목회자가 성도에게 주는 실망이나 상처, 반대로 목회자가 성도에게 받는 실망이나 상처는 그 어느 관계보다도 아픔과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자들을 아낌없이 사랑했고 또 그러한 제자들에게까지 배신당한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또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다가 미워하고 기뻐하다가 슬퍼하고 좋은 것을 주다가 때로는 상처를 주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저 또한 누군가를 배신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 보면 앞으로도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다가 실망하고 또 심지어 배신과 같은 아픈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때는 비록 당시에는 아프고 시리지만 하나님과 가장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배신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평안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